한때 영화에 흥미를 느끼고 DVD를 사보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회사에 얽매여 사느라고 극장에 갈 시간은 없었으니까 가끔씩 서점에 들를 때마다 한 장씩 사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봤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관해온 50여 장이 있는데 이곳저곳으로 그 채를 옮겨 다닐 때마다 버리지 못하고 챙겨뒀다가 엊그제와 어제 이틀간 컴퓨터에 복사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컴퓨터에 DVD를 복사해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돼 노트북에도 복사해 놓으니까 홀가분합니다. 얼마 전까지 컴퓨터가 없었고 노트북에 필요한 외장 DVD 플레이어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생각나더라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노트북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사해서 정리한 영화들 가운데 찰리 채플린이 감독하고 주연한 라임라이트를 이게 어떤 영화였더라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늙어버린 코미디언 칼베로가 술에 취해 3층에 새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 집 현관으로 들어서다가 이상한 냄새에 이끌려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본 2층 방 안의 침대 위에 젊은 여자 테디가 쓰러져 있습니다. 안쪽에서 잠긴 방문을 칼베로가 온몸을 부딪혀서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 인가스가 질식할 듯 가득합니다. 곧바로 그는 테디를 바깥의 계단으로 옮기고 가까운 진료소의 의사를 불러와서 함께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데려다 놓고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의사가 돌아간 이후로 그 방에서 당분간 둘이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게 됩니다. 그녀는 발레리나로서 다리가 마비된 절망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칼베로는 그녀가 재기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와 같은 내용의 전개는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눈먼 여자로 하여금 수술을 받고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인 그의 다른 영화 시티라이트와 비슷합니다. 아무튼 라임라이트에 등장한 테디의 다리는 여전히 마비된 상태이지만 차츰 정신을 차리고 칼베로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살을 시도한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왜 자살하려고 생각했는가를 물어보는 칼베로에게 그녀는 유일한 혈육인 언니가 남미에 떨어져 살고 있는 혈혈단신으로서 다리가 마비돼 더 이상 발레리나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되니까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칼베로는 무슨 의미를 바라지? 인생은 욕망이지 의미가 아니야. 욕망이 삶의 모든 것이야. 그것이 장미를 그렇게 자라도록 만들고 바위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지탱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칼베로가 말하는 욕망은 탐욕과 다른 것입니다. 중국 공자로부터 비롯된 유학에서 존천리 밀인욕, 즉 하늘의 이치를 중시하고 인간의 욕심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전통적 관념에서 천리를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공리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며 근대 유학으로 전환시킨 강유위라는 사상가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욕망은 하늘의 성이다. 입이 맛있는 음식을 원하고 거처에 훌륭한 궁시를 원하며 몸이 아름다운 의복을 원하는 것과 같은 욕망은 모두 합리적인 요구이니 마땅히 충분한 만족을 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가 긍정한 욕망도 공리에 어긋날 만큼 사욕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탐욕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적인 탐욕은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남녀노소가 추구하는 공적인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욕심을 추구할수록 주위로부터 소외되고 결국에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리의 개념을 부정한 명나라 시대 말기와 청나라 시대 초기의 유학자들 가운데 대진이라는 사상가는 삶의 목적을 천하 만물의 욕심을 이루게 해주고 그것들과 마음을 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욕심을 그러한 공적인 욕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적인 욕구인 탐욕이 공적인 욕망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동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중국 유학자들이 주장한 하늘의 이치인 천리처럼 사랑도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못 되지만 그 사랑이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누구라도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만사에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절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의 상실이고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던져지는
구원의 밭과 같은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귀찮게 여기던 DVD를 복사하고 정리하게 된 기회에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20여 년 전 일기의 파일까지 열어봤습니다. 1995년 근무한 출판사에서 한 해를 마감한 종무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당시에 본인이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나서게 돼 연말을 맞이한 소회를 밝히며 사랑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장님이 와 계시면 올 한 해에도 모두 다 수고가 많았다며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이렇게 본인이 외람되게 나서게 됐습니다. 두서가 없겠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잠깐 다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사랑이라는 말은 생각사와 산의 랑자가 어우러져서 된 말로서 애틋한 그리움의 뜻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부터인가 순수한 우리말로서 사전에 등재돼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든 창조의 근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사랑이 개입되면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생명까지 창조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도 나중에 창조하게 될 인간을 사랑하려는 목적으로 피조 만물을 창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작품을 쓸 때에도 진실로 독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게 되면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자신의 명예나 돈을 벌기 위해서 쓴다면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폐지를 더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본인이 하숙하는 하숙집의 같은 방에서 합숙을 하게 된 안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분은 불심이 깊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부처님을 알았고 그 부처님이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줬답니다. 그 공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고마워서 날마다 기도를 한다면서 참으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지만 그 아이가 다 자라게 되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선생님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안 선생님이 부처님을 사랑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범우중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안 선생님이 부처님을 대신해 그 생각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던 태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고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본인이 여러분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우리와 회사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도 회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던 사고방식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출판사가 한 인격체로서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각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창조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 소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본인이 말한 대로 주제넘은 생각이지만 인간을 사랑해보겠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글쓰기와 문학을 공부해서 3권의 시집을 포함한 몇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동기가 내 자신이 어줍잖은 명예나 돈벌이를 생각한 탐욕이 아니라 여태껏 살아온 삶의 원동력이었던 동시에 피조만물과 심정을 통하고 싶었던 갈망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생각으로 본인의 글쓰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